제가 어떤 책을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검색하다 보니까 좌우지간 기쁘게 삽시다 하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전주 중앙교회의 차상영 목사님이 쓴 책인데, 좌우지간 기쁘게 삽시다. 좌우지간 불평 없이 삽시다. 좌우지간 감사하며 삽시다. 전 좌우지간이라는 말로 5개월을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묶어서 나온 책이 좌우지간 기쁘게 삽시다 라는 책인데,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제가 안 샀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좌우지간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예언된 지가 70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또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첫 범죄를 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죠. 그런데 정확하게 베들레헴에 오시겠다 하신 말씀은 미가를 통해서 하셨는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죠.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것도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지 700년이에요. 그것도 마지막 400년간은 선지자도 한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 그 캄캄한 암흑 속에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이 33년밖에 이 땅을 살지 않으셨죠. 그것도 3년만 실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수천 년간 약속을 하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700년을 기다려왔고, 그런데 정작 오셔서는 3년 사역을 하고 가셨습니다. 한편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오심을 본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심을 보지 못했던 사람, 보지 못하고 기다려왔던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시작은 기다림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저희 교회에 멀리서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루 예배를 위해서 오랜 시간을 준비하죠. 어떤 청년 하나도 지난주 이야기하는데 아침 7시 반부터 교회에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한대요. 집이 멀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귀하다. 준비하는 시간, 그것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기다림은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림인데, 예수님 33년 잠시 사시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주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의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달력은 바로 대림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가 대리점 첫 주간이었고, 이번 주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는 사도 바울, 제가 이제 한 몇 달간 사도행전 강해를 이제 하고 이제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쭉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저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그 말이 참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몇 차례 선교 여행을 떠났죠. 3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세 번 다 교회의 환송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기도하고 파송을 해서 그렇게 3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로마로 가는 이 여행은 그렇게 환영받고 환송받는, 축복받는 그런 출발이 아니었고, 죄수의 몸으로 붙들려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끌려가는 여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어떤 여행보다 이 로마로 가는 여행이야말로 굉장히 귀중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굉장히 귀중한 그 여행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칼라일 같은 사람은 이 죄수 바울을 싣고 가는 그 작은 배가 오늘날 유럽을 싣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그 위대한 그 여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대한 여행이 사실은 초라한 모습으로 그것도 꼼짝할 수 없이 묶여서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가졌다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명 가진 사람이 앞뒤 좌우 더 모든 길이 다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히거든 하늘을 보라고. 앞뒤 좌우가 다 막힐 때 믿음의 사람은 하늘을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땅을 봅니다. 땅을 보고 한숨을 쉬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한숨 대신에 기도를 합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좌우 앞뒤가 다 막혀도 좌우지간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뻐합니다.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더 기뻐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유 알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이유도 모르는데 감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렇게 출발을 하는데 바로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이 광풍을 생각하면 저는 요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니느웨, 동쪽으로 가지 않고 당시의 세상 끝이라는 서쪽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시죠.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할 때 요나는 자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자처합니다. 죽더라도 복음을 안 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보면 반대예요. 내가 죽더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데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로마로 너무나 가고 싶어 했고 또 하나님께서 로마로 지금 보내고 계세요.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가는 그 배에 풍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훨씬 더 심한 풍랑이 있었습니다. 요나의 풍랑은 하루 내지는 한나절의 풍랑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열나흘간의 풍랑이었습니다. 아무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정도의 그 정도로 심한 풍랑이 열나흘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잘 간다고 나는 믿음 좋아서 잘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는 누가 너무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저 사람 시험 들었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순간에 바로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께서 곁에 섰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임마누엘이 임합니다. 왜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오늘 이게 성경 전체를 보면 이제 바울이 이 여행을 끝나고 27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27장 초반에는 죄수의 몸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보면 바울의 말이 권위를 얻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잘 나갈 때, 쉬울 때, 번성하고 여러분 평화로울 때는 세상 권력이 힘을 씁니다. 세상 질서가 지배를 하죠. 그런데 가장 힘든 순간에 오면 여러분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권위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신앙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영향력이 그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세상의 힘,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높여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이 화분에 물을 주다가요. 물 주자마자 물이 밑으로 쫙 넘치는 거예요. 보니까 밑에 아마 어젯밤에 누가 오셔서 물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줘서 밑에 이렇게 받침대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위에다가 물을 줬더니 다 흘러버렸습니다. 아침에 막 강단에 순식간에 물바다가 다 스며들었어요. 평소에 제가 걸레를 여기 놔두는데 안 놔둬가지고 화닥 딱 가가지고 막 가져와서 닦는 동안에 물은 다 스며들었고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강단이 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물이 안 흐르면 제가 한 달, 두 달 돼도 장단 청소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 표시는 안 날지 모르지만 깨끗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이 있어야 새로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아무 사건이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버린 자식이라고 합니다. 징계의 매가 없으면 버린 자식입니다. 사생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영원히 지옥 갈 자식을 이 땅에서 안 때리세요. 이 땅에서도 때리고 영원히 지옥도 보내고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렇지만 영원히 천국 갈 자녀는 이 땅에서 때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수록 아무 일 안 일어나고 평탄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플 때, 맞을 때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벌어져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면 다 기뻐지죠. 진짜 신앙에는 모든 사건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조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임하시면 사실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근데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하니까 여러 가지 사건으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가 위태로웠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권면에서 가지 말자 그랬습니다. 위태롭다고. 믿음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믿음을 어떤 세상의 이치를 완전히 거스르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교회를 어떻게 세우냐고 하니까, 믿음으로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교인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큰 교회를 세웠어요. 마음 아프기는 얼마 전에 보니까 집기 비품을 지금 팔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건 믿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 보면 세상의 이치로 봐도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고 나면 겨울이 오기 전에, 이때가 10월 내지 11월 달입니다. 이제 풍랑이 크게 일처리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가지 말자고 했는데 다수결이 가는 걸로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다수결이지 않습니까? 다수결을 따라버린 거예요. 그것도 선장, 선주, 힘 있는 사람들이죠.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다수가 믿고 또 다수의 의견이라서 갔는데 결국은 풍랑을 만납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때 안 떠났으면 좋았겠다고. 이런 말 하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안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보통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떠났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 많다고 얘기할 거 없고 내가 의인 되면 되죠. 오늘 이 사도 바울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내 공동체가 죽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악한 몇 사람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서지 못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때문에 이 여러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275명이 다 살아나는 그 선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하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니까 이제 열날째 되는 날 밤에 보니까 배가, 사공들은 알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공들은 보니까 점점 육지가 가까워지는구나. 20길, 15길 이제 막 물길이가 줄어드니까 이제 곧 육지에 닿겠다. 지금 닷도 없이 가고 있으니까 육지에 부딪히면 배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공들은 안 되겠다 해서 탈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그 항해 그 용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첫째는
거룻배라고 나옵니다. 거룻배. 거룻배는 오늘날 구명정 또는 예인선 비슷한 배예요. 그 거룻배를 가지고 이제 슬쩍 이물 쪽에서 내리다, 이물은 이제 배 앞쪽이고 고물은 배 뒤쪽입니다. 예수님 고물 베고 주무셨고, 이제 이물 쪽에서 밭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봤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상당히 불신앙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셨는데 오늘은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데 왜 이 사람들이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두 번째로 34절에 보니까 음식 먹기를 권했는데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전체로 보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질서, 자연의 질서 우리가 함부로 막 어겨놓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건 맹신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세상의 질서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질서.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잘못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그냥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 모르는 데서 천국에서 돌아가시고 다 그냥 끝내시면 되지. 그런데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공들이 아니고 정말 사도 바울이 기도 한번 했는데 갑자기 풍랑이 잠잠해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공들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물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요술적으로 기적적으로 그렇게 임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믿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 기뻐하시고 춤추시는데 그때 내가 구원한 사람들 거기 함께 있으면 여러분 나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넓힌 땅이 한 평도 없으면 내 영광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는 이유가 바로 내 영광을 위해서 나도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공산당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중공군이 우리나라 6.25 때 넘어왔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넘어왔습니다. 아편을 맞기도 하고 아편을 맞고 오기도 했지만 그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내 시체를 밟고 넘어가라. 내 전우여 나를 밟고 넘어가라고. 무엇을 말합니까? 공산주의가 지금 100m 넓어지면 나는 내 목숨을 바치겠다. 이 공산당들이 부르던 노래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꼭 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서 전하는 게 더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은 죽어서 복음을 전했죠. 언젠가 때가 오면 나는 순교하리라.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살면서 나를 통해서 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넓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십니까? 함께 하셔서 내 사역에 동참하라고 부르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7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에는 성령도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걸 기다렸거든요. 오랜 시간 참고 기다렸습니다. 캄캄한 암흑 같은 시기에 그리고 적으로부터 고난받고 희망이 없는 그 시기에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다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동참하는 것은 과거 이 유대인들이 했던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혹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잘 몰랐잖아 하면서 그들을 폄하할지 모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고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 때문에. 다윗이 믿음이 좋았어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미한 계시를 가지고 기다렸어요. 정확하게 기다리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고 나중에 예수님 때에 예수님 직접 본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압니다. 언제 오실 줄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그 예수님의 오심에 별로 쓰이지 못하면 내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세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나라만이 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포도원교회 조용하게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 기다려갖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조용하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 억지로 참으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왕사상 때문에 억지로 참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억지로 참으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좌우지간 기뻐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십자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죠. 어떻게 지셨을까? 억지로 참으셨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과거에 어느 목사님 묻는데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고통을 즐기셨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랬더니만 상당한 사람들이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끝나고 난 뒤에 묻더라고요.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장차 있을 즐거움을 믿고 기다리신 분이에요. 그 즐거움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참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참는 것은 고난을 즐겼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고난들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난 후에 영광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위상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내 위상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었다 그랬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풍랑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떡을 못 먹는데 본인은 감사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 바울을 바라보고 바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좌우지간 기뻐하면서 좌우지간 감사하고 모든 사람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는 것, 그것이 참 좋은 기다림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